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의 사랑을 풍족히 나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더욱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영화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서초동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전초기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고 고민치 않게 하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언제나 주의 말씀이 살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많은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충성함으로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한 명의 장로님과 또 2명의 명예권사, 10명의 시무권사님을 우리가 임직하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사오니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를 찾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정직을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사 오직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선교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현장에 지금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새 예배당 건축 가운데에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도 또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공되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시처소에서 새 성전으로 이사하는 일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이 새 예배당 입당을 통하여 온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입시의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이 입시의 과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서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해외 유학 출타 중인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우리 엘린부 어르신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믿음을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기에 때로는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하셨사오니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서도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특별히 내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사가 끝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해 나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낯설고 생소한 그 지명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지명들 경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그 안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중심이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부터 24장까지를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다라고 할 때예요. 이 후반부에 땅 분배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그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실로라는 지역은요, 중앙성소의 첫 번째 개념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성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재정케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에 성막이 펼쳐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곳으로 흩어져서 진영을 짰습니다. 성막이 가장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동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복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실로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요, 각 지파가 모이기에 적절한 중심지가 되었고요,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 이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실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세우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약속해 주신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다스린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앞에 모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간에 국경이라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땅이고, 그리고 이 국경을 넘으면 이제 다른 나라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경계를 나누어서 땅을 나누었지만 이 경계가 각자의 지파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한 민족 이스라엘 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책망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 땅을 얻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은 결단코 그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3절에 보면 지체하다라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단순히 지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늦추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체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그 일이 지체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불신과 지체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아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취하겠나이다. 당시의 나이가 85세라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했었던 갈렙, 기럇 아르바라고 소개되었던 그 헤브론도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을 이어서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에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약속하면서 누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것이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또 전쟁을 이끌 사람을 찾을 때에 그때 등장한 온니엘 역시 믿음으로 그 땅을 기럇세벨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기럇세벨도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결코 그 전투가 쉽지 않은 전투라는 것을 갈렙도 그리고 온니엘도 그 유다 지파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등기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 그 전쟁터로 나아가서 그 땅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7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책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각 지파에 3사람씩을 뽑아서 땅을 답사하고 그 땅을 기록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정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던 12정탐꾼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지만, 여기서는 불신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측량하고 기록해도 땅을 분배하는 최종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땅을 그려왔다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그려와서 우리 지파의 땅은 이렇게 되고 우리 지파의 땅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땅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려온 땅을 분배하는 몫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이 분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과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여호수아 1장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점검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가 승리하는 비결,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도 그는 모든 지파를 성막 앞으로 불러 모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단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결단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많은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처지와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체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결국 그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 관람도 했었는데 이 보네포 목사에 대한 일대기를 기른 영화가 있었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요, 독일 나치 정권 아래서 수많은 교회가 굴복해 나갔습니다. 그 탄압에 굴복하면서 그들과 타협하거나 침묵할 때에 보네포 목사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교회의 운동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세워서 그 당시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의 본질은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쉽게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그의 환경이 그런 여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치 정권으로 인해서 그는 탄압받아야 했고 그 목회 활동이, 이 신학적인 활동이, 신앙의 활동이 결코 자유롭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하여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상황이 어려웠지만 보네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실로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한 이유, 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던 것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에게 물으며 도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상, 사역의 현장에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기업,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서 참된 형통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